저희 표적을 구함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비록 그 예수님의 그 뜻에 이렇게 순응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조금 고가운 듯이 얘기한 건가? 아니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쭉 하면서 그럴지라도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가운데 제가 요걸 넣어놓은 것은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식은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머리 그 오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넘겨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제가 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양복을 안 입을 때하고 입을 때하고 틀리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거예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정신없이 나오니라고 이렇게 머리를 감긴 감았는데 안 빗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빗고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늦잠 자다가 나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때야 마음이 편안해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외모는 보지만 제 속은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여러 그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그 일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는 것처럼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되게 태양은 서쪽으로 져요, 동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태양이 지면은 그 방향은 우리나라 있는 쪽이에요? 아니면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 쪽이겠죠. 그래서 대개 이 지중해 쪽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날씨가 좀 흐리려나 이렇게 이제 보통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 그 육지에 비를 뿌리는 비구름이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이제 지중해로 넘어가는 그때에 붉고 날이 좋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한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해가 떠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저희 나라 쪽이에요. 그쪽에서 뜰 때에 그쪽이 이제 붉고 흐리면 말하자면 구름이 이미 이제 이게 육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붉고 흐리면은 그날은 날이 굳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주변을 보고서 날씨는 이렇게 잘 알아차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간에 한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유대 나라에서 그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다음에 간혹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중 생애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말하자면 시대에 지금 이때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더냐 이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굳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뭘 구하냐면은 마음의 변화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때에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은 그런 외적인 표적,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기브온 족속과 이렇게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전쟁을 무사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뭘 구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잖아요. 그 전쟁이 멈추기까지 태양아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 했을 때 태양이 이렇게 제자리에 멈췄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요즘에는 없나라고 이렇게 구하되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선한 그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이것들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들을 좀 뭐라 할까 이렇게 꾸짖고 그 다음에 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말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은혜를 주기 위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어떤 경멸의 표도 그 어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맥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조금 더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로 말씀을 하지 않는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봉사의 시작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강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분의 공중봉사는 뭔가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분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공중생애를 시작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리우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만 이 말씀을 설명해 놓은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살아갈 동안에 나를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침례 요한, 그에게 침례를 주었던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입니까?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어떤 부귀영화 그거 누리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를 낫게 할 때가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던 그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유월절까지 지났으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적어도 이 유월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까지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근데 침례를 가을에 받으셨으니까 6개월이 흘렀죠. 그래서 적어도 2년 6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분이 3년 반 동안 그분께서 공중 봉사를 통해서 보내준 생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 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 고통,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구속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사셨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삶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아마 한 2년 정도 된 그 즈음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있으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침례 요한에 가서 말하도록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에 넣어서 이제 그의 스승 침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도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침례 요한이 들으면 이분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거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이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여기 보시면은 맹인 소경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이 살리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감옥 속에서 꺼내주셨습니까? 꺼내주시 않으셨죠. 않으셨으나 이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믿었어야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로 그의 죽음은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보여달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말한 의도는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아니면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이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면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돈과 두로 지방을 여행하시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먹이시냐면은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몇 명을 먹이세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셔요. 이런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회복해 하시고 소경과 말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분께서 하신 사역인데 그런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뭘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뭘 베푸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동안에 정말 말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기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막 때로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 얘기를 그런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음성은 모세의 귀에 음악처럼 시원한 공기처럼 밝은 햇살처럼 그렇게 왔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동안에 시대소망 40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경우에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했죠.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다는 말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기심과 교만심과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뭘 얻었냐면 질병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이 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인생의 불행함을 맞이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기심과 압박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뭐 하셨다? 고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고치셨다. 이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깊은 관심을,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이 시대소망의 이 말씀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무관심과 냉담함을 보였을까요? 시대소망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이 질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은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심한 예지만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깊은 죄를 이렇게 짓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중풍이 걸리거나 암이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목사가 양복 입고 설교를 하더니만은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만. 그 죄 때문에 마목사가 이 중풍이 걸리고 암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죠. 아니, 뻔뻔하게 말이야.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이기심을 갖고도 목사를 하다니, 이런 마음은 안 들까요? 듭니다, 여러분. 들어요. 많은 죄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래요, 그게.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어떤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보지 마시고 사람의 본성은 저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쳐다봐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살아가시면서요, 남모르는 마음속에 죄를 안고 살아가다가요, 교회 가서는 뭐 교회 시무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시다가 내가 남모르는 죄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는 꺼림직한 죄 있잖아요. 이런 죄. 이런 죄를 그냥 갖고 이렇게 살면서 끙끙 앓고 살아가다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느닷없이 나에게 암이 찾아온다거나 어떤 중풍이 찾아오면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선뜻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잘 안 듭니다, 이것이요. 왠지 모르게 막 자괴감이 들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이런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렇게 생애를 하셨으나 그런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자칫 이런 이 웅덩이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것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넘어오는 이 찬미 한 소절에도 마음의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 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도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집사님이나 우리 한장로님이나 강장로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밥 먹고 가세요 하면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안 해요? 다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1년, 3년, 5년, 10년 살아가다가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어때요? 누구 하나 나 신경 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덜컥 걸리면 어때요? 죄 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외로워져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 낮게 하신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였어요. 묵은 신자였어요. 예? 초신자예요, 묵은 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뭐 10년, 20년 교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묵으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간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어떤 질병의 치유함을 받거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성이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종교 어떤 예식에 참여하면서 가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공중 생애에서 있었던 그런 봉사에서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감동을 받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서 저쪽 페니키아 지역으로 저쪽 위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본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소문이 이렇게 너머 이렇게 꽃향기처럼 날아와가지고 그의 귀전에 들리는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이교 신전에 가서 이 기도를 해도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마 그 이 신전에서 이렇게 이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가 전생에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오래된 신자도 처음 된 신자도 뭐 이렇게 사람들 생각했을 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죽은 자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운 소식이 이렇게 향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오자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딸을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 딸이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저의 딸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여기 자녀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유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로 먼저 떡을 이렇게 먹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개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 얘기를요,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때에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듣고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마음속에 뭐가 솟아올랐어요? 이 말씀이 별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을 읽고 쳐다보고 듣고 쳐다보고 있더니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 말씀에서 이 여인이 희망을 발견했어요. 어떤 희망을 발견했냐면은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저 개는 뭘 먹고 살아가요? 뭘 먹고 살아가요? 집안에 키우는 개는 뭘 먹고 삽니까? 옆집에 있는 양식 먹고 삽니까? 그거 아니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음식 남은 찌끄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있잖아요. 요 부스러기 가둬다가 버리지 않고 누구 줘요? 개 주잖아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상 위에 있는 떡은 못 먹을 망정 부스러기라도 먹고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이런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환자를 고쳐주고요 죽은 자를 살려줘도 그 속에서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교과 공부도 하고 성경의 말씀도 읽고 예언의 신도 보고 인터넷에 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충만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동함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거 말고 더 큰 표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마치 뭐냐면은 이렇게 이 창이 있는데 창 틈을 통해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본 겁니다. 잠깐 우리 성도님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넘어서 이렇게 들려오는 찬미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해도 마음에 동이 없죠. 근데 한번 한 스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정선에 있는 재림교회 요양원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거기서 들려오는 이게 뭐 성경 가르침도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리세요. 성경 가르침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들으시라고, 처음. 성경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냥 담 넘어 흘러나오는 그냥 노래였어요. 여기 동영상 이 부분 처음으로 가시라고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생 이분은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스님으로 살았는데 동영상 여기 말고 이게 동영상 저 앞으로 가시라고요. 처음 시작한 부분. 완전히 시작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대목을 제가 보고서 감동이 됐어요. 처음 딱 찬송이 나오는데 바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점에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스님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 한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찬송가에 네.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터져나오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라 마음속으로서는 참느라고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아멘. 이 7, 8년 동안에 아팠던 이 스님을 가지고 네. 한순간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울 수가 없는데 수십 년을 돌을 닦아온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연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내 진심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눈물을 아까 신앙 간증에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네. 사실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라서 간증마저도 거짓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처음 나간 교회에서 네. 나이 많은 스님 노인네가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네 라는 것도 느껴질 것 같고 몸둘 바도 모르겠고 네.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쏟아지는지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신중하고 정중하게 이 신앙 가정을 사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화요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지도 네. 참 몰랐고 상상치도 않았고 네. 그 뭐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그 세 분이 나와서 영어 찬송가 하는데 영어 뜻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하늘 지주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그분들이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울려주십니다. 아멘. 감동 주십니다. 하고 정말 이 나이 되도록 처음 이 받아보는 이거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인지 네. 성령 감동을 받아보는 그런 처음 터져보는 이 첫 성령 감동 시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틈틈이 자주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치유 프로그램 네, 네. 그 공부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멘. 약속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멘. 이제 그 감사합니다. 7년, 7년, 8년 그 정도의 시간을 질병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끊으세요. 이렇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정선에 서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오셨다가 여러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가 이게 찬미가가 이렇게 들려올 때 그 찬미가가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어떻게 평생 불가의 삶을 사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까? 저는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분의 생각을 하면서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런 그 공중 생애를 통하여서 소식으로나마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그에게 은혜 베푸기를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는 말씀을 시대소망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다.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긍휼의 사업 자체가 여기면 모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인들이라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처럼 양복 입고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냉소적으로 대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적엔 그들에게 질책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느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해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표적, 그 표적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표적이 너에게 보여질 때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문을 연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무뎌지고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하실 수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